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여기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12장 1절로부터 이제 20절까지가 6월절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 규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건, 그걸 어떻게 지켜야 할 건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세요. 한 절씩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력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시간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세계에 여러 이제 달력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 굉장히 유명한 달력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니까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서 피라미드를 짓고 천문학이 발달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목민족인 애굽이 아닌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력은 세상의 달력하고 참 달라요. 독특해요, 이 사람들은.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일반적인 달력하고도 달라요. 첫 달, 그러니까 1월 달이 이게 이제 아비벌이라고 이제 그들이 부르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을 시작한 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한 달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라는 게 뭐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한 해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시작은 그게 6월절이고 그 6월절은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건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삶의 모든 그 행태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일깨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보면 이제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6월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월절 이 장자를 치신 때까지는 흑암 재앙이 있은 이후에 조금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여기를 봐요. 문맥상에서 보면. 근데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린 양이 누구를 대속하는 거냐 하면 대신 속하는 거예요. 장자를 대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처음 것, 장자가, 사람으로 치면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약에 와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제 대신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모두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인간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인류의 대속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단과 확실히 선을 긋고 그건 이단이라고 그래갖고선 우리가 입장을 완전하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쳤냐 하면 해가 완전히 진 저녁 때부터 해진부터 다음날 해지기 직전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어때요? 해가 진 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해질 때 이때는 사실 이 본문은 원래는 두 저녁 사이에 그게 하루예요.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는데 이게 오후 3시가 관례적으로 양을 잡아요. 이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 그 문헌에 따르면 대략 이때가 오후 3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진 시각이 오후 3시경이세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정확한 시각이 바로 이 이스라엘 어린 양을 잡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가면 그 피에 생명이 있으니 너는 그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식은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불살아서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날고기를 굉장히 자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는 이 재앙을 내릴 때에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셨죠.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항상 요구를 하셔요. 왜냐?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구별된 것이 그 민족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날 것 먹는 것보다는 구워 먹는 것이 건강으로나 뭐로나 다 유익한 것인데 자신의 쾌락과 소욕을 따를 때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육회라든가 이런 날고기나 날것으로 먹으면 그것이 구워 먹는 것보다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있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날것이 익힌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날거를 갖다가 입에 대기 시작을 하면 날거를 계속 먹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어요. 쓴 거를 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있어요? 입이 쓰겠죠. 그 고기 맛이 그렇게 별로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교병이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딱딱하고 맛이 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을 목에 넘겨야 돼요. 그럴 때 이게 감각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이렇게 있었던 일이 이때 당대에도 이 사람이 겪었어도 이거 한 달만 지나가도 기억이 없어지고 1년 지나가면 기억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매해 똑같은 절기에 이것도 여러 날을 이렇게 보면은 열 나흘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그래갖고 7일이잖아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벌써 7일 내내 이렇게 먹게 된다면 아마 지겨울 거예요. 지겨울 거고 그때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 어떻겠어요? 목구멍에 넘어가면서 육체적 감각으로 닿으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것도 뭐예요?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로 목구멍을 넘길 때, 입으로 씹을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역사적 사건 기념했던 것을 내 몸으로 다시 그 2000년 전의 일을 오늘날 행하면 다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내 몸이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육체적 존재인 우리의 그 한계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것으로 거듭해서 되살리고 되살리고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말로 유월절, 이거는 영어는 패스 오버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집은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집, 그 집은 죽음을 내릴 때에 뛰어넘어서, 껑충 뛰어넘어서 갔다 해서 이게 뛰어넘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건 뭐냐면 애굽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만신,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시키는데 그 대부분이 동물로 대표돼요. 대부분이 소나 염소, 양, 개구리, 뭐 온갖 것들 다, 곤충의 신도 있고 물론 물의 신도 있고 다 있는데 대다수가 동물로 대표돼서 그 모습에, 사람의 모습에다가 동물의 머리를 얹어놓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데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 죽음의 심판을 지켜내냐 이 말이에요. 못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고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직접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황급하게 급하게 여행을 떠나는 그 차림으로 먹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착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상의 정착이 아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떠나가는 여행자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멘.